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만이 내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매형으로부터 이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제 생각에 그 근육은 20대 때가 가장 멋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20대들은 바디 프로필이라는 것을 찍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3개월, 4개월 동안 이제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하면서 자기 몸이 가장 멋있을 때 이제 그거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을 바디 프로필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엔 20대 때가 몸이 가장 멋있을 줄 알았는데 저희 매형이 하시는 이야기가 근육은요 20대 때가 가장 멋있는 게 아니라 30대에서 40대 때가 가장 멋있다고 합니다. 20대 때는 반짝 운동을 해서 좋은 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왜 30대, 40대가 이렇게 몸이 가장 멋있을 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꾸준함이 배어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가꾼 몸이 결국은 가장 멋있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가 가장 뜨거움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요, 반짝 신앙인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뜨거워서 어찌할 줄은 몰랐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앙은요, 꾸준함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여러 가지 사건들 앞에서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가는 자만이 신앙이 잘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박사 학위는요,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꾸준히 앉아서 글을 읽고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해요. 신앙도요, 엉덩이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 보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내 상급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쓰신 믿음이 쉬울 리 없지요 라는 책에 보면요, 레티 그랜트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워싱턴에 살고 있었던 그녀는요,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소아마비에 걸려 팔과 다리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말하는 거와 듣는 거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태어났을 때 소아마비가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소아마비가 되니 여러분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한 남편의 아내이자 어린 딸의 어머니로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던 그녀는 말하는 거 듣는 거밖에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된 그때요, 처음에는 절망 가운데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린 딸 때문에요, 용기를 내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유일하게 그녀가 발가락을 한 개로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그 발가락 한 개로 전화국에 전화를 걸어 교환수로 취직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전화 교환수 역할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16년간 교환수를 일하며 딸을 대학에 보내고 마침내 은퇴하는데요, 몰려든 기자들이요, 소감을 물어봐요. 그녀는요,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치명적인 장애를 안고 한평생 살아야 했던 레티 그랜트는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연히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찾아온 것이에요.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만이 내 상급인 사람은요, 흙으로 지으심을 압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네, 이 욥기 33장은요, 욥의 친구가 아닌 엘리후라고 해가지고요, 욥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이 사람이 욥한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6절에 나도 욥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우리는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요즘 하고 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고백이요, 좋아 보여요. 중요한 것은요, 목적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엘리후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기가 나이가 어리니까요, 욥이 안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것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협박식으로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이라는 말을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함이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이라는 말이요,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쓰이면요, 다른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인데 뭐 이 정도 죄는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며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 에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인이요, 아벨을 죽이거든요. 자기 동생을 죽이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땅의 저주를 받고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3절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네, 이 지금 가인이 어떻게 보면 죄 고백하는 것 같아 보여요. 자기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면서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 얼굴 못 보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런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니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힘들다. 이 죄가 너무 무겁다. 이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바로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이제 바보 같으세요. 왜 그러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고 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몸을 가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서는요, 가죽옷을 입혀주시거든요. 네. 정말 그 무화과 나무니 가죽옷을 입혀준 거, 그 가죽옷이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정말 죄에 넘어진 우리를, 자기 아들을 희생함으로써 덮어주시는 분이죠.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자잖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표를 주세요. 이 표를 줘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가인을 누가 죽이잖아요, 벌을 7배나 받게 한다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남의 이야기 같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들의 선택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옛 생활 본성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선택지의 이 모습이 가인하고 너무나 동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인의 선택지는요, 16절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선택지를 보십시오. 에덴 동쪽 놋 땅입니다. 성경에서요, 동쪽은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곳을 동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도 도망갈 때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는데 다시스도 동쪽입니다. 동쪽이라는 곳은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라는 것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이제 감사하면서 정말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선택지는요,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자 그가 했던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에녹이 자식 에녹을 낳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하고 동행한 에녹이 아닙니다. 이름만 똑같습니다.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요, 성을 쌓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죄를 합리화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이의 구원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가인이 에녹성을 쌓았다라는 것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나도 죄인, 자녀들도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들은 자녀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니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가지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세상 스펙의 성을 쌓고요, 좋은 직업의 성을 쌓고요, 성공의 성을 자녀들을 통해서 쌓고 있는 것이죠. 오늘 묵상 간증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딸이요, 이단에 빠진 겁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요, 이 아버지는요, 이단 상담 교회를 찾아가고요, 그 교회가 알려준 대로 1인 시위를 하니까 딸이 돌아옵니다. 모든 일이 끝난 줄 알고 교회에 또 발길을 끊어요. 그러나 딸은 여전히 이단에 심취해서 그곳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다시 집을 나갑니다. 딸을 구하는 목적으로 이제 교회를 아버지가 다시 찾습니다. 교회 찾는 횟수가 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러나 딸은 또 가출하여 순교하겠다는 유서를 보내왔습니다. 그제야 자신은 딸이 초등학생 때 아빠 같이 교회 가요 라고 하는 말을 무심히 흘려들은 일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딸은 이단에서 빠져나왔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 성이 안 쌓아지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녀들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분의 고백이잖아요. 정말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으니 그제야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돌아오라고 이 주시는 사건들 속에서 나의 죄인됨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자기 합리화를 목적으로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을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을 말하는 거겠죠.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자녀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성공 신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만이 내 상급인 사람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엘리후는요, 욥한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욥이 듣지 못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꿈이나 15절에 보면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욥에겐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이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환상 중에라도,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겐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잖아요. 이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너무 우리가 바쁩니다. 여러분, 바쁜 크리스천은 나쁜 크리스천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할 시간조차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요, 매를 주십니다. 그 매가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요, 저도 보니까요, 남의 자식은 가르칠만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남의 자식은 뭐 못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내 자식은요, 옆에서 강혜찬을 가르쳐 보잖아요. 네, 열불이 납니다. 속이 터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말씀하고 무관한 삶을 사는데 아무 일이 없잖아요. 버린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조금만 벗어나면요, 여러분, 그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한 번에 임신이 돼요. 아니, 죄 한 번 지었는데 한 번에 임신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번 실수했을 때 매를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떠나 살 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 생각에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버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고난 때에요, 하나님이요, 메가폰으로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들으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이 큰 소리로 우리들에게 외치고 싶으시다라는 거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도요, 인생의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최종 희망임을 발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욥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게 되어지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말씀이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엘리후가 잘못 말한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면 그 당시는 뭐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생각하는 중보자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천사가 중보자인데, 욥을 딱 삶을 지켜봐요. 욥 이거 하는 행동 보니까 구원받을 만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개념으로 중보자 또는 대속자를 이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죠? 그게 아니셨잖아요. 행위가 죄악된 가운데 있고 우리의 이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이런 못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이런 중보자가 되어져요. 어떤 중보자냐면요,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는 중보자. 저 사람은 변화되어지지, 여전히 똑같은 모습인데도, 하나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모습인데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중보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방식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는요, 계산기를 너무 잘 두드립니다. 사람들을 보고서 다 계산을 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내 곁에 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되어지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벌어지는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계산기를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계산기를 버린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네, 이 나의 계산기를 내려놓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노래예요. 네,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이 고백, 이 노래는요, 다른 사람이 불러줄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내가 불러야 하는 노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얼마나 이 찬양 많이 부릅니까? 그 노래 누가 불렀습니까? 그 노래를 부르신 분은요, 어떤 분이었냐면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냐면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흑인들을 잡아다가 파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그 흑인들이 그 배 안에서 울부짖잖아요. 짐승의 소리로 여겼다고 해요.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짐승의 소리야 라고 여겼던 그 끔찍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인됨을 고백하는 노래는요, 구원의 노래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죄인됨을 고백하는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병든 자녀, 아픈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병들게 했어요. 내가 내 배우자를 병들게 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부르는 노래예요. 저희 김의겸 지사님이 이제 화요일마다 양육 받으신 분들 중에 이제 화요일마다 와가지고 같이 나눔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화요일 오전에. 예, 우리 집사님이 이 죄인됨의 그 노래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네, 그 지민이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시면서 딸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노래, 또 딸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으니 도움반으로 보내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시면서 가고 있거든요. 뭐 또 지난주에도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네, 뭐 경찰서도 다녀오시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는데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가니까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게 구원의 노래로 이어지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요, 예, 우리 교회 어떤 아이가요, 조현병인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약을 이틀 안 먹으니까 이제 집을 이제 나가가지고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 어머니는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밤에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딸이 집에 있는 줄 아셨던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밖에 있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가 그 밤 10시에 이제 찾으러 갔거든요. 찾으러 가는데 배방 쪽에 살고 있어서 하천 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치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제정신이 아니니 그냥 위치를 이제 그 영상통화를 하는데 하천인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배방 쪽에 김효겸 지사님이 살고 계시니까 그래서 잠깐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이 먼저 나오셔서 찾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효겸 지사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찾다가 예, 못 찾고서 김효겸 지사님은 먼저 가시게 하고서는 저희가 예, 새벽 1시에 그 아이를 이렇게 발견했거든요. 그 아이를 발견해가지고 그 아이 어머니한테 네, 발견하기 전에는 핸드폰이 꺼져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서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막 전화로 엄청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발견했는데 이제 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그 아이 어머니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보니까요, 가장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김효겸 지사님이 만나면 그 아이 어머니에게 가장 잘 이야기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처음 내가 부르는 이 죄인됨의 노래는요, 수치스러워서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불러내잖아요.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우리를 더 옥죄는 그런 수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살리는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참 유난히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우리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도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울증인 애들이 진짜 많고요. 자해하는 애들이 진짜 많고요. 예, 힘든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왜 이런 아이들이 모이는 걸까? 누군가요, 계속해서 이 수치의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도연이가 자기 어머니가 조현병이라는 그 수치의 노래를 부르니 그 노래를 듣고서는 정말 우리 은혜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주어진 자리에서 이 27절의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는 이 노래를 좋아요, 여러분들이 부르며 나아갈 때요, 그것이 구원의 노래가 되어서 누군가는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되게 목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이왕이면 부흥을 좀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고 제가 청소년 사역도 얼마나 오래 했어요. 11년 정도 하면 이제는 좀 아이들도 많이 모여야 될 것 같은데, 청년들도 많이 모여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된 게요?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어요. 더 줄어들고 조금 괜찮아지면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기대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유명해지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싶은데, 그런 야망을 품은 자거든요. 근데요, 그와 너무 다른 저의 현실을 보니까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자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저의 상급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만이 내 상급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27절에 이 수치의 노래, 죄인됨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사건과 문제들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가 불러야 할 죄인됨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구원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내려오자마자 우리 이종민 권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90도로 인사하시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일 오후에 제가 딱 이제 구역장 모임이 있는데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셨더라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게 다 도망가시니까 처음에는 막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이제 월요일을 지나고 화요일을 지났는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뭐라고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하면 저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아까 이종민 권사님 보고 나머지 공부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드리기는 했는데, 그런데 월요일을 지나고 화요일을 지나니까요, 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모습을 보게 되어지냐? 엘리후가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엘리후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제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런데 이 구속사 깨달았다고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마치 다 깨달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제가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이키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그 부분들을 돌이키게 되어지니까요, 이 어려움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들과 그 모든 것들이요, 바뀌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냐? 하나님 앞에 더 내가 기도하라고 주신 일들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요, 어떤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주신 사건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신 사건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서 해석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